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42번째네요. 당근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엑스맨이라는 우리 브라이어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하지 라는 게임이 있었죠.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좀 떫떫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됐냐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은혜, 윤은혜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은혜가 좋으냐? 했으면 당연하지. 싫어도 이 윤은혜 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타입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당연하지 라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봅니다. 때로는 좀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팬티 안 갈아입었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김종민 씨. 상당히 표정이 당연하지. 이렇게.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김재동 씨인데요. 눈이 작잖아요. 자, 근데 너 내 눈에 빠지면 다신 못 나오는 거 알지? 눈이 작은데도 빠지면 못 나. 그 사랑에 못 빠져나간다. 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왜냐하면 당연하지. 당연히 그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싫어해도 김재동 씨 눈이 작고 솔직히 남자로서 외모가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당연하지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당근입니다. 당연한 근거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권리와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정보 유출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우리 권리입니다. 만약에 그 권리를 침해하면은 국가가 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벌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반대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 죄값, 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고 거의 죽이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실상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자기들이 거의 죽였던, 그리고 이집트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 동생이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야곱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차마 아무리 국무총리라도 형제지간에 서로 보복을 못하겠지 하고 안심 놓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게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마땅한 일 3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한 일은 뭐냐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울은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거든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종교적이고 비정서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경험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이유는 마땅히 없는 건데, 자, 지금은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허물으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허무는 게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 허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런 쪼매난 그런 시설물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그만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밥그릇 챙기려고 비둘기 파고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물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폐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 의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죠. 율법. 그건 법입니다. 법을 우기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율법을 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물론 율법이 완성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서 모든 것을 구원받고 완성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을 위한 법이에요. 공부로 치면은 1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에 해당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폐하라고 한 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니까요. 기초학문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을 폐하라 했을 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죽어도 마땅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또 육체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연히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강료 지불에 관한 건데요.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마술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마술을 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면서 그 마술사 시몬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다가 빌립 집사님이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랬을 때 마술사 시몬은 나도 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이 구현하는 기술 중에 이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거 안수 기도를 하는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이거거든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
치유다 해보니까 막 병도 낫고 있잖아요. 막 엄청난 기적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몸 안에 이 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주고 배우면 되죠. 세상에 공짜가 되어 있습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려도 우리가 수강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생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다. 돈으로 그 성령 충만을 주는 그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 주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그러면 뭐 돈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헌금하고 그 능력을 받아갖고 와서 기도했으면 병 다 아프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다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제약된 것밖에 없고 모두 다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을 의지한다든지 지식을 의지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또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갈 길 모르고 곁길로 가고 넘어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생명의 능력은 음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수기도 할 때 그 사람도 내가 주님께 거저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내가 뭐 기도해가 그 사람한테 돈 받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니까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마땅한 일은 이사야서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때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그런데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이게 이제 도살자가 털 깎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여러분,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말하는 거 봤어요? 양이 막 이렇게 끌려가면서 막 떠들고 막 실탁하고 막 반항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간다기 신화가 읽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 도살장 앞에 있는 양이 원래 당연한 건데, 양이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다. 우리가 강탈하자, 도둑놈 나쁜 놈이지만은 살인자, 우리가 상대방의 그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정말로 불공정한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당연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의 부분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바로 도살자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양의 이미지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다게가 이제 간다게의 신화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 기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당연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살자 앞에 아무 말 없이 죽은 양과 같이 바로 간다게의 신하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 신하가 너무나 기뻐서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례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그리낌이 있나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곁길로만 갔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는데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 기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하지 당근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형들이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사실은 보복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들이 비록 구덩이에 빠주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형들에게 보복할 수 없어요. 바로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된 것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하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당연하지 게임 타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당연하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1번. 당신은 외롭지 않지요? 당연하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요. 당연하지. 당신은 돈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지요? 당신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도 되지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지요. 당연하지. 당신은 귀신을 이길 수 있지요. 당연하지.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친구인가요?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나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지막 질문. 큰 소리로 당연하지라고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안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 태어남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술사 시몬에게,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당근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요 선물입니다. 고로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